복음의 영광과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함께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복음에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고난도, 순환도, 역경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가 복음 사역을 하다가 겪은 이 육체적인 고난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언급을 하잖아요.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중반부터 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수님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여정 때문에 그는 인간으로서 정말 가히 감내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 보통 인간이 감내할 수 없는 그런 육체적인 고난을 많이 겪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는 사역자로서 이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정신적인 고난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어서 보니까,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앞에 쭉 언급한 이 외의 일은 고사하더라도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내 심령을 막 짓누르는 일이 있다. 그건 뭐냐면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자신이 앞에서 열거했던 이 육체적인 고난은 그나마 좀 낫다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더 심한 이 정신적인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곧 교회를 위한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임을 저도 느낍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뭐 이렇게 우리가 평안하고 잠잠하고 이러면 참 좋은데, 여러 가지, 그죠? 참 우리가 부족한 인간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바울은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눌리는 것 같다.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진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여겨졌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사도의 고백과 같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느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고난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 때문에 받은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포기하고 실족하고, 이건 너무 힘이 드니까, 교회의 이 상태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내 가슴이 짓눌리니까, 이제 내가 좀 세상에 나가서 나도 좀 즐겨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하고 기도하면서 또 이겨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인 그 비결이 뭡니까? 바로 복음의 영광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된대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임할 때 그 어떤 이도 구원시키시는,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는, 그죠? 영적으로 마치 유린된 자 같이 꽁꽁 묶여있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저 헬라인들, 이방인들까지도 누구든지 구원시키는 복음 자체에 빛나는 영광. 오늘 우리도 찬양했는지, 그죠?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그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당한 모든 고난을 견뎌내고 또 견뎌낸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영광 때문에, 복음 자체의 영광뿐만 아니라
오는 그 영광 때문에 모든 고난을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영광,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견뎌내고 복음의 영광 때문에, 그죠?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움이 커요. 근데 그 어려움이 있지만 저 찬란하게 빛나는 복음의 영광과 대비해서 볼 때 복음의 영광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딛고 또 그 복음을 더 담대히 선포하는 불굴의 영성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겪은 이 큰 환난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 안에 있던 환난을 이긴 영적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이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겸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복음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 때문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런 자들이 아니라 찬란히 빛나는 이 복음의 영광, 복음의 능력 때문에 모든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포인트들은 좀 무거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이 복음의 영광에 비춰보면 얼마나 참 놀라운 여러분 우리의 고백들인지 모르겠어요. 자, 첫 번째는 복음의 여정은 심한 고난 중에도 멈출 수 없는 행복한 여정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여정은 심한 고난 중에도 멈출 수 없는 행복한 여정이다. 자, 바울과 바나바를 축으로 하는 선교팀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루스드라에서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었던 장애우가 있었는데, 그죠? 그에게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했고 믿음이 임하니까, 그죠? 믿음으로 선포하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바로 그때 그 루스드라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네온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도 바울을 해코지하고 죽일까 막 이글이글 타올랐다 그랬죠. 그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쫓아가서 저 사도 바울을 해코지하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요 루스드라에 와서 사람들을 충동질을 해가지고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돌은 제가 스데반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뭐 그걸 충분히 설명드릴 시간은 없지만 그냥 하나의 조그만 돌 이런 걸 쥐고 던진 게 아니라 4가지 종류의 돌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작은 돌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큰 돌도 있었고 막 바위 같은 그런 정도의 아주 무거운 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종류의 돌을 던진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는 방식이거든요. 군중 심리가 발동한 사람들이 마치 성난 이리 때 같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막 마구잡이로 돌을 던지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의식을 잃을 정도가 됐고 결국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거적대기에 둘둘둘 말아가지고 성 밖에 내던져버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울 자신으로서 이런 공격은 생애 처음 당하는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니었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사실은 이렇게 심하게 돌에 맞아서 사람이 죽을 정도로, 죽은 것처럼 될 정도로 맞은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심하게 두들겨 맞아서 사람이 거의 죽은 거예요. 그 고통과 비통한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 장면을 갖다가 다시 상상을 하고 깊이 묵상을 하는 가운데 눈물이 핑 도는 겁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처참한 마음이 들었을까? 사도 바울이지만 능력의 사람이지만 그도 인간이잖아요. 얼마나 비천한 마음이, 그죠? 애통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이 사도의 고통과
그 애통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나 슬펐습니다. 이 바울은 이때의 상황과 심정을 나중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죠.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아시아에서 그러는 걸 봐서 바로 이때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어떻게 됐대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내가 도저히 이제 못 살겠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 뛰어들었는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사도 바울은 이날 정말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너무 심한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심령 속에 깊은 절망과 이 낙심의 감정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바울은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바로 그 다음날 온몸이 이제 막 피떡이 된 거죠. 피투성이가 되고, 뭐 그 당시에 뭐 소독약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피투성이가 된 채로 약 30km 떨어진 더베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의식을 잃을 만큼 돌에 두들겨 맞았는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잖아요. 거기서도 그냥 잠깐 전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사력을 다해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고 그 후에 돌에 맞아 의식을 잃고 죽을 뻔한 바로 그곳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이유가 더 기가 막혀요. 바울 자신에게 닥친 이 핍박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들었을지도 모를 남은 제자들을 격려하고 말씀으로 권고하기 위해서 돌아간 거예요. 더베에 가서 복음을 사역을 하는데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루스드라에 있는 성도들이 상처받았을지 모른다. 그들이 내가 두들겨 맞는 것을 보고 혹시나 예수님의 제자의 길에서 벗어날지도 모른다. 연약해졌을지 모른다 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정말 진정으로 복음을 향한 열정과 진짜 목자의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여러분, 그냥 맞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큰 돌도 있었고 몸에 뼈 마디마디가 아마 부서졌을 거예요. 뭐 우리처럼 뭐 정형외과가 있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피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왜냐? 실제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던져버렸잖아요. 이 사람 죽었다. 이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뭐 흔들어도 일어나지도 않고 이 사람은 100% 죽은 거다, 이건. 그래서 던졌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예. 그냥 어느 정도 끙끙거리는 상태가 아니에요.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됐어요. 피투성인데 그는 복음 사역을 멈추지 않은 거죠. 오히려 시험 들었을지도 모르는 성도들을 걱정하면서 다시 돌아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제자들을 불러서 권면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말을 더 붙입니다. 자,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 또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많은 환난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는 여정 가운데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나그네처럼 계속 그렇게 달려가는 그 여정 가운데 고난을 감내하고 슬픔을 이겨내고 난관을 극복해야 함은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에 서 있는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에 굳게 설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지금도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고 여러 가지 환난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초신자분들은 목사님 그런 거였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만 받고 잘 되고 점점 뭔가 형통해지고 고난을 감내해야 된다고요? 예,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더 깊은 진리예요. 물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때는 고난을 감내하는 삶, 그죠?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어려움과 핍박을 감내해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사역을 위해서 뛰는 사역자들과 이 전도자들에게는 이 환란이 더하죠. 더 극심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 사역의 최전방에서 뛰는 사람을 넘어뜨려야 이 복음 사역에 방해가 일어나고, 그죠? 뭔가 이렇게 제약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단도 그걸 아는 거예요. 저도 담임 목회를 하면서 종종 이 하늘의 위로가 없이는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자라나고 또 성장하는 사역 때문에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감내해야 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느껴요. 특별히 전도와 선교를 향한 비전을 가진 이 전투적인 교회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 적당히 사역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런 방법을 모를까요? 적당히 말씀 준비하고 적당히 뭐 행축 같은 것도 뭐 올해는 조금 힘드니까 코로나니까 좀 쉬고 힘드니까 뭐 전도와 선교의 사명도 조금 쉬고 예배도 적당히 드리고 제가 몰라서 못할까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조금 더 어떻게 달려갈까, 그런 전투적 교회를 이끌어 가다 보니까 영적인 공격이 더 심한 거죠. 왜냐하면 전도와 선교의 비전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이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비전을 방해하려고 하고 좌절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가 힘들게 느껴지고 때로는 혼자 있다라고 외롭게 느껴질 때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당하게 되는 이 고난과 어려움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주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툴툴 털고 일어선 거예요. 거반 죽었는데 하나님, 제게 힘을 좀 주세요. 제게 능력을 좀 주세요 하면서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나가지고 30km를 걸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깊이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 능력 있게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명의 길 가운데 힘겹게 느껴지고 때로는 혼자인 것처럼 외롭게 느껴지고 어려울 때가 있으십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으십니까? 오늘 사도의 모습과 같이 주님을 위한 이 여정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감내한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순교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죽기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간 선배들을 생각해 보세요. 또한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한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계속해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는 더 깊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떠한 환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떠한 환난도 이겨낼 수 있다. 자, 반복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극심한 환난과 이 고난을 당했는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있었다. 그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거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처럼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 힘있게 능력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 그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사로잡혀 있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로 구성된 이 1차 선교팀의 사역이 사실은 처음부터 성령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출발하고 진행되었던 사역이었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따로 세우셨는데 그 따로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자,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죠? 이때는 예배하면서 금식할 때 이 의미라 그랬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단순히 뭐 교회가 어떤 정책 가운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아니면 바울과 바나바가 뭐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큰 플랜 가운데 이렇게 선교를 해야 되겠고 그런 목표가 있고 그래서 목표를 이렇게 출발해 봅시다, 이런 가운데 출발한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들을 따로 세우라, 내가 이들을 불렀다, 그러면서 출발해라, 내가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이 명령에 사도 바울 일행은 그저 순종했을 뿐이에요. 성령께서 시작하신 거죠. 또한 여러분, 선교의 모든 일정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도 성령님이 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고,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했는데 그 이적들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방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신 것도 성령님이 하신 일이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바울의 사역을 환영하고 돕게 된 것도 다 성령의 역사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자, 두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세요. 오늘 27절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과 이 이방인들의 마음 문을 여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물론 바울 자신이 나가서 전도했고 바울 자신이 기도를 했고 바울 자신이 한 게 맞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이 열매 맺어서 놀라운 이사와 기적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여정이 가능했다라고 보고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극심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결코 좌절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자신들을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됐을 때도 이 심령이 있었던 거예요. 의식은 있었겠죠. 왜냐하면 완전히 의식을 잠깐 잃었더라도 다시 회복할 찰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몸이 너무 아팠을 겁니다. 온몸이 막 뼈가 부서지고 갈비뼈가 몇 대 나갔을 수 있고, 그죠? 온몸이 피떡이 됐는데 이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상황에서도 전도는 될 것이다. 교회는 반드시 세워질 것이다. 어두움이 떠나가고 빛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이 사역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조금 열매가 있다라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조금 뭐 열매가 더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조금만 열매가 있으면 너무 교만해지고 올라가고, 그죠? 조금만 뭐 열매가 없는 것 같으면 낙심하고, 여러분 그러시지 말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사역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다 여정이에요, 여정. 물론 내가 성실하지 못하고 내가 게으르고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면 문제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도 때때로 사역을 하면서, 그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승리를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왔다 갔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주님께서 때때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임 목사, 내가 시작했잖아.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진행할 것이고 내가 마칠 거야. 그러니 너는 신경 꺼.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믿음을. 제가 뭐 건축 중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구나. 담임 목사의 믿음이 제일 중요하구나. 정말 하나님이 제게도, 제가 목회자이지만 제게도 계속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보여달라. 자, 이 확신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어렴풋이 하노라, 이게 아니라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의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내 일하고 있는 땀 흘려 일하는 그 일터에서도, 그렇죠? 캠퍼스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진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기도하면서 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인 거죠. 그 이상은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 이상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명자의 길은 힘들지만 힘이 들어요. 여러분, 쉬운 길이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결코 불행한 길은 아니에요. 그들만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위로와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 행복을 알았고 누리면서 사역의 여정을 걸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에 인생에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죠?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얼마나 놀라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과 비전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걷고 또 걷는 과정 가운데 만나는 고난 때문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여정 가운데 만나는 이 모든 환난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의 현장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한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믿음과 용기로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리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환난을 짊어지는 사역입니다. 이 명제를 말씀드리면서도 참 무겁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는 이런 명제를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면서도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진정한 기쁨이죠, 그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환난을 짊어지는 사역이다. 자, 22절 하반 다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은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수많은 환난을 겪었잖아요. 또한 이러한 환난은 비단 사도 바울 일행뿐만 아니라 당시 복음을 받고 믿기 시작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닥쳤던 것이 분명합니다. 초대교회 문헌들을 보면 오늘 뭐 굳이 다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죠? 사자의 밥이 되고, 우리가 이탈리아 여행 가면은 골로세움 뭐 이러면서 사진 찍고 하는 그 현장이,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화형당하고 참수형, 목베인 바다에서 죽고, 그죠?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면서 막 물어뜯고 그렇게 죽었던 현장 아니에요. 가슴 아픈 현장 아니에요. 저도 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뭐 셀카 찍고 하는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이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신앙을 저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부류가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이 1세기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계속 막 사탄 마귀의 세력이, 결국은 이제 로마 정권 때문이고 유대인들 때문인데, 이들이 막 밀고 들어와서 핍박이 강화되고 점점 더 막 심해지니까 믿음을 저버릴 소지가 다분히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지 않죠? 코로나 3년간 겪었던 일과 굉장히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고난과 이 코로나 3년간 우리가 견뎌냈던 건 사실 비교가 안 되죠. 우리도 참 힘들긴 했지만은,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끌려가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고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아무튼 불과 이 3년 안에도 정말 가슴 아픈 사실은 뭐냐면 한국 교회 안에 상당수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한 20% 정도는 떠나갔다 그러잖아요. 물론 뭐
여러분, 이게 누구 탓도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연약했기 때문이거든요. 교회로서는 뭐 정부 시책에 협조를 해라, 5명 모여라, 뭐 그 가운데 지혜를 짜내고 하면서 뭐 우리가 뭐 얼마나 노력을 하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연약한 지체들이 떠나간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참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 방황하던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죠? 뭐 5년씩, 10년씩, 3년씩 교회 안 나가던 성도들이 이렇게 등록하신 지체들 너무 잘하셨고 귀합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싶어요. 잘한 건데,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상황, 그죠? 항상 이렇게 대비되는, 그죠? 영적으로 막 상승하고 강하고 점점 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연약해서 막 쓰러지기 직전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던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환난이 따르는 것이다. 그러한 환난을 믿음과 인내로 극복하고 감내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 이 발걸음을 전진하는 이 발걸음을 멈추지 않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절대로 요동하면 안 돼. 너희들 내가 이렇게 심하게 두들겨 맞고 죽기 직전까지 갔던 것 때문에 실망해서는 안 돼. 다시 일어나야 돼. 다시 힘을 내야 돼. 여기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원문에는 day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영어로는 must예요. 여러분 아시죠? 영어 공부한 분들은 아시지만 must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한 거 have to보다 훨씬 더 강한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학교 다닐 때 must, have to, equal 그랬는데 사실 훨씬 더 강한 의미가 있거든요. 필연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이 환난을 감내할 수도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환난을 만나게 될 텐데 좀 이겨야 돼, 이런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필연적인 것이다. 견뎌내야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은 비단 이 바울 당시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모든 세대, 모든 성도, 모든 사역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예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어쩌면 오늘 말씀을 총괄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피해갈 것이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고난이 일절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통과할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필연이죠. 세상은 우리가 그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근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영적인 고상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고상함 때문에. 여러분, 이 특징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찾아볼 수 없는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그들 안에는 없어요. 다시 말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의 영과 이 세상 사람들의 영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뭐 흉내만 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제일 잘 아는 부류가 누굴까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희석되어 있고, 그죠? 적당한 신앙생활하는, 아,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네, 금방 눈치채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빛이 나게 돼 있어요. 다르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핍박과 조롱은 더 심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힘있게 증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세상은 우리를 더 정죄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를 지지하고 좋아하던 친구들마저도 너 왜 그렇게 오바해? 널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다.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고 나면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이렇게 세상적인 대화하는 게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굉장히 싫어지게 돼 있어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뭐 전략적으로 뭐 그러는 건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돼요. 세상에서 내가 그저 뭐 환락을 즐기고 유의를 즐기고 여기서
전혀 이게 재미가 없게 되고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밖에 모르게 돼요. 예수님 생각만 나고 예수님 말하고 싶고 예수님 찬양하고 싶고 계속 예수님 대화하는 그런 공동체 속에 섞여서 그죠? 예수님을 막 노래하고 싶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친구들마저 우리 곁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 때문입니다. 내 존재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흔적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내 입술로부터 터져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의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고 우리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고난을 짊어져야 함이 자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 이런 식의 전도, 이런 방식의 선교, 이런 식의 사역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가장 무겁게 짊어지신 분, 가장 무서운 고난을 당하셨던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은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비천한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우리가 얼마나 악합니까? 악한 인간들 가운데 오셨잖아요. 자기를 배척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늘 그런 무리들이 일어나서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논의하니라, 어떻게 끄집어 내릴까, 어떻게 핍박할까,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결국 죽일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분은 인간들을 찾아가시고 마을들을 찾아가시고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한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 선교사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나같이 못난 죄인인데 골백번 죽어도 그저 부족한 그런 죄인인데 사랑해 주시고 당신의 생명까지 날 위해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가장 먼 길을 떠나신 분, 또 가장 먼 길을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복음을 위해 가장 큰 희생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잖아요. 또 성자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버리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 위해 생명 주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도 복음을 위한 고난을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1866년 대동강변에서 조선의 이 개신교 선교사로서 첫 번째 순교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많이 아시는 토마스 선교사님, 이름만 들어도 참 심장이 미어질 것 같은 여러분 그 고귀한 이름 토마스 선교사님, 여러분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의 순교 장면이 평양 노회사 첫 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토마스 목사는 조선의 군인들과 시민들에 의해 대동강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들은 창과 칼로 무장하고 있었으며 도끼를 들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목사는 오직 성경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받으라고 부탁했으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목사는 머리에 검이 꽂히는 순간에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마침내 머리가 잘리고 붉은 피가 그의 목에서 흘러내렸습니다. 불과 그의 나이 27살 때의 일이에요. 당대 가장 부유한 나라여 강대국인 그의 조국 영국을 떠나서 그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이국 땅 조선의 차가운 대동강변에서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쪽복음을 전해주고 머리가 잘려서 죽었어요. 그렇다면 그의 희생이 헛된 것이었습니까? 그가 짊어진 고난, 그가 당한 환난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의 순교의 피가 온 조선 땅 가운데 뿌려졌고 그의 정신이 온 조국 땅 가운데 뿌려진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가 순교당하는 그곳까지 오늘하고 굽이굽이 돌았던 대동강가마다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환경을 초월하고, 복음 전하기에 어려운 환경이에요. 하지만 이 환경을 초월하고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선교지로 가겠다는 자들을 아낌없이 후원하고 내 자원을 다해서 사역자들을 지원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얼마나 고귀한 고백이에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지금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 과장이 아니라 뼈가 아픕니다. 뼈가. 지금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장하고 있지만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요, 급락하고 있어요. 지방은 다음 세대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 지역 중에서도 우리 젊은이들이 좀 많이 사는 화성, 그죠? 신영통 지역이나 하남 이런 지역들 몇 군데 없어요.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음 세대가 없어요. 사라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올해 이제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이제 출산율이 0.68명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죠? 이제 한국이 소멸돼 가고 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지금 청소년, 청년 복음화 비율이 2%가 안 됩니다. 이 2%도 그냥 자신의 종교란에 기독교 체크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신실히 따라가는 제자들은 극소수겠고 2%가 안 돼요. 10년 뒤, 20년 뒤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정말 속이 아플 정도로 너무나 이게 저의 화두고 막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저출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어려운 건 뭐 때문일까요? 이 저출산 때문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한국 교회의 주체인 우리가 이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반대로, 그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내 자녀들도 복음의 영광 가운데 있지 않은데 이들에게조차 복음 전하는 걸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 내 중심 가운데 있는 이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진정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여러분 한국 땅 가운데 진짜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 전도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가족들에게 전하십시오. 이웃들에게 전하십시오. 다음 세대에게 전하십시오. 열방의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과연 내 삶에는 정말 이런 유형의 고난이 있는가? 사도 바울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이 한 몸뚱아리를 가지고 정상으로 건강하게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나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 이 한번 저 연탄은 그저 누군가를 위해서 불을 태운다라고 하는데 연탄만도 못하게 한 번 고난당한 적이 있는가? 사도 바울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가는 곳곳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처럼 사명을 위해 사력을 다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벤자민 조웨 박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언젠가 산토끼가 피를 흘리며 눈 위로 지나간 자취를 본 적이 있다. 유럽을 지나간 바울의 자취가 바로 그랬을 것이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라 받아. 3절로 고백합시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고백합시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주님의 형상 만드소.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물어보십니다. 주가 물어보. 내가 부족하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 우리 결단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주님의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할 때도 많은 고난을 감내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 고난을 짊어지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수모와 죽음을 감내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고난을 짊어지는 삶을 살겠느냐? 아니면 그냥 회피하고 포기하겠느냐? 이 시간 주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 나도 주님을 위해 고난을 짊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신 주님,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을 위해 살길 원합니다. 연약하고 넘어지는 나에게 십자가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끝까지 고난을 감내하며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